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8월 2일 공동체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기름을 각 심령 가운데 부으시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당만 밟고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미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자리 가운데까지 이르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필요를 아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복된 날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귀에 들려지고 주님 마음에까지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친히 행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신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함이. 아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늘을 내리시는 야외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세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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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주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아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결단하지만 그리고 다시 변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음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품으로 모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심에 다시 이 복된 주일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과 3장 16절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림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영의 가르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깨어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알아야 할 주님의 이름, 찾아야 할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누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었나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임마누엘님이라고 부른 기억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성취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불리워진 기억은 여러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상하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불리원직이 없는데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 니므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죠. 하나라도 기억나면 복이 있을지어다. 동해야 기억나니? 니므롯은 탑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죠. 니므롯은 탑 위에 자신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은 단 위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니므롯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 하죠. 가진 수를 동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자신에 대한 위인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거룩지 않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자기에 대한 위인전이 아닌 자신에 대한 참회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니므롯 쪽은 무엇과 무엇을 추구하냐면 유명함과 거대함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영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를 늘 돌아봅니다. 삶의 주인이 다르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그 모습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날에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반역이었죠. 우리 안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는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니므롯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유능했습니다. 거대한 땅을 소유했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했고 높은 탑을 세워갔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니느웨는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에 니므롯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기까지도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기까지도 땅 한 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았던 삶. 나아가서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덧붙였습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탑을 쌓아 하늘까지 이르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창세기 족보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도 멸망의 길, 니모롯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신앙을 교육할 때 저는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해서 나 유명해지자,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매일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 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교육하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녀를 향한 교육일 것입니다. 자, 곳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에 대한 언어적 표시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은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그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름입니다. 지금 센터에 청년들이 와 있는데 이름을 한 사람도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지만 청년들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안 물어봤다면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름을 안다고요? 어떤 한 청년이 아침에 내가 빵을 아침에 구워주는데 빵 굽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를 저한테 한 잔 타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의 특징은 뭐예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를 나에게 타준 형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한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커피를 따준 이름하여 따커. 누가 뭐라고 부르든 나에게 있어서 그 형제는 따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준이나 뭐 예슬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준, 예슬,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구약의 언어로는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대상을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눈 반짝반짝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한 나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7일 되기 전에 마지막 했던 일이 있어요. 뭘까? 하나님 마지막 했던 일,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일을 마치시면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은 뭘까? 안식한 일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어떻게 고백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사람을 만들었죠? 당신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은 세상에,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했던 일은 그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을 지으심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물과 그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존재의 목적을 아담은 죄가 없었던 아담은 파악했을 거예요. 본질적인 특징과 존재의 목적에 맞는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자, 호랑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그러한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 야, 그리고 너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가졌네? 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걸 보고 뭐라고 지을까? 호랑이라고 지을까? 사자라고 지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쟤는 저렇네? 쟤는 저렇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보면서 저긴 저렇네. 그 특징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은 일컬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누가 불러준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은 임마누엘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 우리와 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라고 구약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의 의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에 불리워진 적이 있어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불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인 거예요. 이제 이름에 대한 의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장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까? 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 그잖아. 성경 보면서 그런 질문 없었어? 그분을 믿는다는 거, 그랬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고백이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셔.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시고 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분이 나의 Lord,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테이크 한다는 거예요. 리시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오,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주님이 창조주이시다.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있잖아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뜻을 정해서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뜻을 정하고 육체가 결정해서 우리가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 영의 거듭남은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가 몸뚱아리가 아니 우리의 영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실제적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존재예요. 부모의 뱃속에서 내 육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분이 결정 아래 우리의 영이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분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그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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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요한일서 빌립보서 적어놨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비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걸 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골프를 치신 분들에게 제가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골프를 안 다음에는 다른 운동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에 있어서 다른 운동이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골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조금만 옆에서 톡 지르면 골프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나오고 골프와 인생을 왜 이렇게 잘 접목시키는지 환상적입니다. 골프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 동호회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 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나면 골프 이야기를 하고 골프 정보를 나누고 골프 화면을 앞에다 틀어놓고 서로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정확히 예수 동호회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많이도 변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고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고상하게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입니다.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인 자산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사업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동호회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교제해 봤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신승훈 목사님이 나에게 테니스를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그렇게 치지 못하는 것 같아. 뭐가 문제일까? 똑같아요. 테니스를 고상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를 고상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사라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사라졌어 라고 말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영혼 중심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세 가지 고백이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가장 귀한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내 영혼의 고백, 그것이 세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렇다 그래 라고 하는 거 말고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가끔씩 내 영혼 안에서 진동하고 가끔씩 그것이 나를 울게 하는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 세 가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고백하는 그 고백 말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체면 따지지 않고 그분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나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저를 가장 울게 하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누가복음 13장의 고백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서 12장 3절의 고백이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너무 귀한 나무이고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 무가치한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지 포도원에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과원지기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만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부지런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원지기는 그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하여서 한 해 내내 수고를 합니다. 열매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년째 또한 그 과원지기는 그 주인에게 부탁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과원지기는 1년, 2년, 3년, 4년의 수고를 다하고 열매가 그래도 맺혀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포기하고 찍어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를 더 기다려 줄 것을, 인내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과원지기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온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일에 눈먼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무가치한 내가 열매 없음에 안타까이 여겨 매해 하나님 앞에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삶에 걸음을 파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그 열심. 100을 넣으면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100에 내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열매 없음에 한 해 한 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3장에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같아서는 그거 그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그 일을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다음으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과원지기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아마 청년들과 젊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외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간절한데 그것이 내게 오지 않을 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가 한 주처럼, 한 달처럼이 아니라 천년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그토록 주님 앞에서는 간절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함을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러하면 그걸 잊지 말라고,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뭡니까? 천년을 쏟아붓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나가는 현지인들한테 1,000페소 주기도 아깝지만, 한 달에 1,000페소 쓰기도 아깝지만, 내 자식에게 한 달에 10,000페소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년을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며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토록 당신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시고, 당신의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표현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 그것 또한 저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연결해 가면서 주님에 대한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어납니다. 어디서든 단을 쌓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네요 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영혼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없다면, 물론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그 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1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고백을 내가 쓸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7가지 고백을 쓸 수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 고백이 정확한 내 영혼의 중심에 새겨진 고백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3가지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만민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제 가브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누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의 이름은 3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부모로 인해 갖게 된 이름도 있죠. 제가 전라남도 여천군 33년 초도위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거기 가면 저를 강동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종남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부모가 나에게 강동주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많은 사람들은 동주야라고 부릅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종남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바돌로메, 즉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불러줬지만 돌로메의 아들로 또 불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신승훈 선교사님의 자녀분들. 예. 자, 2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일컬어지는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 그래서 이름을, 닉네임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 줍니다. 사사기 6장 32절은
이, 이, 이 기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원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에 있는 바알 신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 교회에서 베이스 치던 애, 너 그렇게 일컬어줘. 아, 그 겨자식 교회에서 드럼 치고 있는 예쁘장한 그 여자애 이렇게 불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 예수 믿는 지 별로 안 되는데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네. 얘가 경원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도 보면은 그렇게 일컬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점심시간에 밥 잘 안 먹는 애. 근데 그거 너 이름이야. 있어서는. 그런데 지난주에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먹을 거야라고 했던 애. 내가 너 이름이란 말이야. 그런 일컬어지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름을 주세요. 이름. 우리의 특별함과 우리의 이 땅에서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주세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줬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꿈에 관한 이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귀한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을 바라며 가지고 있는 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품고 있는 귀한 이름은 그 사람의 이 본질적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며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관한 이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being과 doing에 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름을 찾아야 돼, 찾지 않아도 돼. 반드시 찾아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 신승호 목사님은 다른 교회 섬기러 가시니라고 못 오실 것 같아요. 내 이름,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 부모 때문에 불리워지는 이름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한다는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붓솔기 같은 시몬에게 반석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품고 있었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이름을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7가지의 저 삶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설정이 딱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의 내게 나를 부르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적대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즉 이름을 안다면 자존감도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하는 고백, 그것을 날마다 있으신 분들은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혹 집에 가서 써보되 한 문장을 쓸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에서 결단코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내 이름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내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 품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향한 바라보며 불렀던 이름, 바라며 부르셨던 그 이름들을 꼭 찾으셔서 이 땅에 그 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더 풍성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단을 쌓고 나를 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동호회,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 감동을 주신다면 내 주님 그 섬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일컫는 그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은 건강한 정체성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히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의 열심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전함으로 반응하여 삶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이, 내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은혜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일컫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 합당한 사역으로 주님 이제는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들과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을 파하는 자로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주님 그 빛을 비출 때 부정함이 없게 준비되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자의 가지랑 치는 밀한 벗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던집혀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영적인 나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대처분도 계신 아버지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다시 내 삶을 세워 그 영적인 나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니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을 아는 시인들이 누려가는 은혜를 80명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함에 세상에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아가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에 관하여 서로 나누며 그분을 고백하는 복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이 교회 가운데 온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 이름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품고 있는 귀한 이름, 하나님 나를 바라시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관한 이름을 알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으로 알게 하시고, 나를 이 목적으로 이 땅에 두신 주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준비하며 날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며 나의 이름을 찾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복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찬양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는 고백이 있죠. 그 앞에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아멘.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에 대한 참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알기를, 나의 이름을 그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계시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잇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 나의 이름에 맞는 복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매, 나의 재물을 드리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경원이도 오고 은서도 오고 한국 갔던 분들이 몇 분 더 오셔야 되나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신승훈 목사님은 한 달 정도 다른 교회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셔서 한 달 정도 더 후에 오실 것 같습니다. 오신 친구들도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 한번 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아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아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대신 예수. 마지막으로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피어난 예수, 생명 되신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기를, 나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